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시다. 만나면 풀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열라. 볼지어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주님의 분위기, 어떤 교회의 어떤 컬러, 그리고 좀 약간 뭐 좀 어떤 찔끔하는 음짓하는 어떤 그런 전기 오른 듯한 느낌, 이런 가마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독대하라.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 이름으로 전도합니다. 그 이름으로 봉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선교합니다. 그 이름으로 새방언을 말하며 그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그 이름으로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하시니라.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길과 생명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확보하고 믿어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주먹 쥐고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3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한 번 더. 성령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한 바 성령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언제쯤 일본을 쫓아갈 수 있고 언제쯤 미국을 앞지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면은 미국과 일본 선진국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들은 우리에게 추월당하도록 배짱이처럼 여러분 피리 불고 춤추면서 낮잠 자고 있나요? 아니요. 그들은 더 빠른 시간으로 갑니다. 더 빠른 스피드의 판으로 진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지만 그 이상 판에 들어가서 다음 판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것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따라한다는 것이 여러분 남을 추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따라하면 계속 남의 아류, 남의 뒷공문이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2년 혈류병 38년 베데스다 환자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바 말씀의 씨를 얻기까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걸렸고 요셉은 13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애굽에서 민족이 됐을 때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 43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12년 우리도 38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4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실상으로 될 수 있을까요? 편승하라. 여러분 편승할 수 있어요. 따라잡는 것이 아닙니다. 편승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확 갈아타는 것이에요. 확 거기에 편승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행열차 타고 갑니다. 그러나 완행열차 타고 가면 그 시간만큼 걸립니다. 근데 중간에서 여기서 내려서 여러분 특급열차로 딱 갈아타면 정거장에 쓰지 않고 목적지까지 쫙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구원열차에 갈아타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바로 이 시간에도 편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승하면 어떻게 돼요? 신선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미국 LA에도 이 소문이 들어왔어요. 점점 우리도 뜨거워졌어요. 그처럼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운 때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흥청흥청대고 막 모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이때 이런 바람이 불 때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LA 코리아타운 한가운데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거기 파킹랏이 굉장히 크거든요. 주인한테 찾아가서 이 파킹랏 좀 쓰겠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축구 여러분 응원할 테니까 이 파킹랏 좀 쓸 테니까 몇 시간 동안 저 돈을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거저 쓰라고 했어요. 옳거니 신났은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대를 만들었어요. 밤이니까 어떻게 해요? 조명탑을 쫙 세웠는데 업자가 돈도 안 받아요. 우리 얘기를 듣고. 그리고 조명탑을 세우고 대형 모니터를 설치했어요. 축구를 딱 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응원할 테니까 몇 시까지 모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200~300명 모이면 많겠지 생각했는데 나는 LA 코리아타운에 한 절반은 다 온 것 같아요. 거기 가득 찼는데 전부 다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막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축구 경기가 전반전하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모였으니까 그리고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가 있으니까 이런 시간에 뭐 했겠어요? 저는 찬양팀 불러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때처럼 애국심이 나니까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기도를 덩달아서 막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한국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보다는 즉흥적이고 그리고 어떤 바람이 불면 확 몰아서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바람이 분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강남에 영동대로 여기 큰 차선에 여러분 스테이지를 세우고 조명탑을 세우고 쫙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어떤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영적인 바람이 있는데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할렐루야. 이 바람은 어디서 왔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창이 열린 것이에요. 하늘에서 문이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밤에 베델에서 노숙하고 있어요. 노숙자처럼. 그때 갑자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걸렸는데 하늘 끝에 걸렸는데 거기에 하늘 문이 하늘 창이 열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내게 쏟아지는 진입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의 공기가 오는 거예요. 하늘의 분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하늘의 냄새가 내게 닥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 편승하게 되면 하나님께 편승하게 되면은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업이 그렇게 많은 직원과 그렇게 많은 역사 속에서 하는데 왜 시들시들해요? 왜 흥이 안 나요? 뭔가 생명력이 있고 뭔가 색동이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조직의 연결문이 뚝뚝 꺾여지면서 자꾸 꺾여지는 느낌이에요. 자꾸 승기를 못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인생에서 자꾸 걸려요. 왜 그래요? 바람이 안 부는 것이에요. 뭔가 새로운 원동력이 와야 될 텐데 내 안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건만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대표가. 그러니까 월급만 주고 힘들고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는데 여러분 여기 풀림의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열고 우리에게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불어주고 계시다. 여러분의 모든 기업에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병든 내 인생에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신유가 임하는 것이에요. 멘탈의 암, 모든 우울증과 공황장애, 사람 보면 도망가고 싶고 방문 닫고 혼자 살고 싶은 희귀꼬물이 다 없고 사람 없는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짓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멘탈의 암에 이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생이 풀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된 것은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호족에 등록되었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호족에 등록되었다. 시작. 시작. 하나님의 호족에 등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바람에 편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에 편승하라.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쁨에 편승하라. 내 인생에 어둠만 있어요. 하나님의 빛에 편승하라. 하나님의 부유에 편승하라. 병든 나의 심정이에요. 방안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병든 자로 가득해요. 병색이 짙어요. 병색인 얼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유에 편승하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이 위대하신 예수의 이름을 내 인생에서 확보할 수 있을까요? 둘째, 내 심령 속에 영접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우리라. 여러분, 이 성화 그림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등을 들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잠깐 보면은 원본에 보면요, 거기 문 주위로 여러분 가시덤불이 막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문을 연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동물들이 돌아가면서 거기다가 오물을, 거기다가 모든 집을 짓고 문이 열린 적이 없으니까 개미들이 집을 지어서 한참 두들겨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 가운데 쇠창살이 있는데 쇠창살 속으로 문 안에서 어떤 시커먼 존재가 문을 열까 말까 갈등을 때리고 있는 장면이 그런 성화에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문을 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이 열려야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을 수 있어요. 인생이 왜 죽고 싶어요? 인생이 왜 생기가 안 나요? 뭘 자꾸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없는 것이에요. 뭔가 바람이 휘몰아쳐야 되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땅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당신 인생의 문을 지금 두들기시고 계시다. 오늘 누구든지 그 문을 여는 자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이 뭘까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논리, 내 지식, 내 사고 방식이, 내 시스템이 이 문입니다. 이 문이 열려야 돼요. 남자가 중년쯤 되면 자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기 칼라로 집을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분위기로 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한번 초대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 이 남자의, 이 부부의 분위기나 이 시스템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갔다고 여러분 하는 건 손님일 뿐이에요. 주님은 지금 손님처럼 모셔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내 집안 안방까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내 이론과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논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꺾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문 속에서 문을 안 열고 쇠창살로 내려다보고 구경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구나. 예수님이 말씀은 이런 스타일로 하시구나. 살짝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분위기만 탄 겁니다. 분위기 탄 것이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 내가 살 수 있고 내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찌들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질질 끌려가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나중되거나 꼴이 되지 않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걸림돌이 뒤흔들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영접이라는 것은 안에서 문 사이로, 책장살 사이로 구경하는 것이 영접이 아니라, 영접이라는 것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내 집안 한가운데 모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편승시켜 주신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들이 주의 증인이 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바람이 부는 것이에요. 어떤 바람이 부는 거예요? 쩍쩍 메말라 갈라빠진 땅덩어리 속에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 인생에도 부흥이 임할지어다. 내 기업에도 부흥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너희가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으며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푼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맥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 혼주가 예수님을 향하여 오픈하우스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나가다 들린 분이 아니라 그 혼주가 문을 열고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를 모셔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근본적으로 내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오픈하우스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 집에 나의 시스템, 나의 논리, 내 방식이 있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창을 닫고 기도하면 주님이 귀가 멀으셔서 그 기도가 안 들리기 때문에 창을 열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창을 연 것은 자기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의 그 분위기, 하나님의 응답이 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기 인생을 열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 영접합니다. 저 백부장인데요, 그래? 제 하인 중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즉 너희 집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은 이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내 집을 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열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고 이것만 고치고 가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불편합니다. 내 시스템, 내 사고방식, 내 경험, 내 이론대로 내 인생이 셋업이 돼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다 하면 이거 뒤죽박죽이 될 거 아니에요. 난 힘듭니다. 그래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것은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어찌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시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영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백부장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권세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밑에 몇 명이 있어서 백부장입니까? 100명이 있어서 백부장입니다. 그 100명이 누구예요? 그냥 민간인 100명이 아니에요. 어영부영 100명 머리수 채운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훈련받은 군사들이에요. 그러므로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사관학교를 통과해서 고급 장교들이 딱 차렷하면 하고 집합하면 쫙 모이고 좌양자 앉았다 일어났다 열병식 전투 형태로 간다 하면 딱딱딱딱 하고 어떤 부대로 딴다, 이런 조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메디컬 닥터입니다.
여러분이 메디컬 닥터인데 100부장이에요. 여러분 밑에 마치 고넬리우스처럼 100명의 메디컬 닥터를 여러분이 딱 같이 섬기면서 비즈니스, 메디컬 병원을 응원한다고 해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메디컬 닥터에 얼마나 많은 의료인이 있겠어요? 한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 밑에 100명의 변호사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직원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무원과 얼마나 많은 법무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법조인이 많이 등록돼 있어요. 로펌도 그렇게 강한 로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사를 100명을 두고 계세요.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국가고시를 통과한 100명을 사람들을 딱 모시고 있는 그런 어떤 팀원을 갖고 있는 어떤 교사가 있어요. 이건 캡틴입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이 사람 말 한마디에 그 학원과 그 학교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장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 백부장은 이런 권세를 알아요. 저도요, 예수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아는 것이 혈이고 맥입니다. 인생에서 이 문제 보따리, 이 고민 보따리를 갖고 누구를 만나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엉뚱한 사람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제 보따리, 자기의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당신에게 접근하고 계시다. 문을 열라.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 백부장의 믿음에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 가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백부장 가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문을 여는 모든 인생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문,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 문, 내 이론,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중년의 시스템, 이것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꺾여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앞에서 꺾인 인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 사고방식도 있고 내 논리와 내 이론도 있습니다. 조금 안 되는 부분 도와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말 테니까 이제 가십시오. 풀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멀어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처음엔 불편해요. 그러나 이것을 풀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나의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나의 문, 이 내 생각, 내 이론, 내 사고방식을 문을 열면 그동안 방안이 닫혀서 쾌쾌한 공기, 썩은 냄새, 온갖 먼지가 가득하고 이부자리를 언제 개켰는지 모르는 3년 6개월 동안 쌓여있는 모든 잡동사니들, 이런 모든 곳에, 그리고 문이 안 열려서 깜깜했던 내 인생, 이런 인생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면요, 공기가 바뀌어요. 순환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깜깜했던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요. 갑자기 환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길이 열려요. 어떤 길이 열려요? 하늘과 나 사이에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살 길이 열린다. 왜? 예수가 길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살 길이 없다 그래요. 왜 살 길이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늘 꺾여서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만왕의 왕은 누구세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 오시면은 예수님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내 인생이 평강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쁨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권능이 내 인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깨어질 때마다, 주님은 내가 부서질 때마다, 주님은 내가 꺾일 때마다 큰 축복과 큰 기쁨으로 갖고 내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난 일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을 낙제시키려고, 당신을 찌그러뜨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 인생을 완전히 점령하시고 당신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응답도 빠릅니다. 축복도 빨리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나서 발이 땅에 안 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기쁨과 축복과 응답이 점점 늦어지고 점점 시간이 걸리고 나는 어느덧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처음엔 다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기도 좀 겹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고개를 그렇다고 약간 갸우뚱해요.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일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처음에 이가 문을 열었을 때는 부서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100%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가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옮기 시작하니까, 즉 문이 닫혀버린 것이에요. 문이 닫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이 문을 열라. 내 생각, 내 이론, 내 논리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또 꺾여지고 또 부서지고 또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당신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의 새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고 있다. 내 인생에 임한다. 내 기업에 임한다. 내 가족에게 임한다. 온갖 잡동사니, 온갖 오물, 온갖 과거로 찌들었던 꼬리표가 이 바람으로 태워지고 날아가게 될 것이다.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기도하십시다.